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113편 113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3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을 받으시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할랄이라는 의미는 이제 찬양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찬양해라, 야, 여호와를 줄여서 표현을 할 때 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이제 시편을 이제 우리가 이제 중간중간마다 날마다 솟는 샘물은 중간중간마다 이제 좀 비는 날에 시편을 좀 합니다. 아마 6월부터는 신명기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은데요.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경배가 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여러분이 시를 쓰기 위해서 시를 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찬송가 부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예배 중에 제사를 드리면서 또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곡조에 맞춰서 적은 그 가사들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찬양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 흥얼흥얼 부르던 것들이 민요가 되고 이제 이것들 사람들이 나눠 부르는 대중가요가 되는 것처럼 시편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그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어떤 곡조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시를 읽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요 같은 거 보면 이제 가사 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시편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편은요 저자가 무수히 많습니다. 다윗의 시도 있고요, 솔로몬의 시도 있고요, 모세의 시도 있고 고라 자손, 그다음에 뭐 다단, 뭐 엄청나게 많은 해만 등 이렇게 많은 저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모음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우리가 찬송가처럼 많은 찬양을 한 모든 것들을 모아놓은 거, 모음으로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 모았던 모음 1권, 2권, 3권, 4권, 5권 시대별로 모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시편 90편 같은 경우에는 모세가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부터 시작해서 만들었던 시편이 바벨론 포로 다녀온 이후까지도 이후에 또 찬양했던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읽는 이 본문 113편은 시편의 5권에 들어갑니다. 시편 크게 5권으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아마 뭐 좋은 성경책은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 권마다 약간의 특징이 있지만 특별히 마지막 이 시편의 마지막 권에서는 이렇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나오는 할렐루야 찬양 시편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대표적인 그 할렐루야 찬양 시를 다루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하는 가사를 담아서 노래를 불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113편부터 118편까지 쭉 나갈 때는 계속 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맞춰지는 이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또 이제 할렐루야 하면서 이 시인이 찬양을 합니다. 자,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면서 누구 보고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냐면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찬양을 합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찬양이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찬양하니까 여러분 이제 좀 또 잘못 놓치는 경우가 뭐냐면 찬양 그러면 막 정말 뭐 높고 위대하심을만 찬양하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이 시편을 읽다 보면은요 탄원시가 있어.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어찌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우리가 가요를 봐도요 막 즐겁게 부르는 노래가 있고
막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위로 삼고 힘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영광 돌리는 기쁨의 찬양들도 있지만 내 속마음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탄원하고 아프고 심지어는 이 적들을 향하여 막 저주하는, 우리가 이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막 적의 머리를 뭐 막 자르고 뭐 진멸시키고 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다윗마저도 저주시까지 이제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원수를 죽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찬양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이 이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한다는 건 우리가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아픈 쓴뿌리들도 때로는 우리의 분노와 또 우리의 서운함과 아쉬움을 담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누가 하는 거라고요? 여호와의 종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러면 언제 찬양해야 됩니까? 2절 말씀 보세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가 죽은 이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찬양은요, 우리가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난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 가서 그 땅에 가서도 여전히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찬양을 해야 되느냐? 3절이죠.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럼 어디예요 거기가? 뭐 다죠 다. 해가 돋으면서 비춰지는 곳부터 우리 이 지구상에 해가 안 뜨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해가 지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종들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1절, 2절, 3절에 계속해서 이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편은 구약의 모든 이제 그 서기관들, 이제 성경을 쓰는 모든 저자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적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경건한 이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야훼, 여호와의 이름을 적을 때는 뭐 목욕을 한번 하거나 그 한번 여호와라고 쓰는 펜을 부러뜨려야 돼요. 그럼 벌써 우리가 1절, 2절, 3절 읽는 동안에 여호와가 3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받아 적는 사람들, 필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여호와 한 번마다 목욕을 한 번 해야 되고 펜을 한번 부러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1, 2, 3절 있을 때 얼마나 그들은 경건한 마음을 담아서 썼겠습니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1절, 2절, 3절에 계속해서 담았을까요? 5절 보세요. 5절에 보면 여호와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 야훼가 그 높으신 신이 다른 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4절 말씀 보세요. 왜 그분을 찬양해야 되냐면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다. 하나님이 모든 나라보다 높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시인이 강조하면서 또 여호와의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인이요, 1절 쓰고 목욕하고 2절 쓰고 목욕하고 3절 쓰고, 그 당시에 목욕하기가 쉽겠습니까? 저는 제 생각에 이 1절부터 9절을 쓰거나 또는 복사하고 필사하는 사람들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찬양을 남기고 싶었으면, 얼마나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남기고 싶었으면 매 절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넣으면서 썼을까요? 왜요? 그분은 모든 나라 위에 또 모든 영광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정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참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여러분 뭐 재벌 중이나 아니 되게 유명한 정치가나 누가 한 명 알고 있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틱 튀어나오시잖아요. 내가 저 사람 아는데, 내가 저분 아는데. 그러니까 목사들 중에서 그런다니까요. 목사들 중에서 내가 그 목사님 내가 잘 아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목사님이 나를 몰라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 정치가가 나를 몰라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참 그 사람 대단해. 그분은 참 특별하신 분이야 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더 뛰어난 건 뭐예요? 그 뛰어나고 더 위대하신 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그 높으신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분이다? 5절에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더 우리에게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 같으신 5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이런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죠. 왜 특별합니까? 우리 그 뒤에 높은 곳에, 여기서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요, 그저 계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낮추셨다는 거예요. 여기 스스로 낮추다는 거 이렇게 구부리는 거예요. 구부리는 거. 왜 구부릴까요? 저도 이제 뭐 부모로서 그동안 이렇게 배운 게 있으니까 항상 이제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나 또는 이제 차를 이렇게 건 횡단보도 앞에서는요, 항상 이제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과 같이 서 있을 때는 첫째 둘째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셋째 넷째랑 같이 있을 때는 제가 이렇게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이렇게 구부리고 앉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와 시선을 맞추고 잠시 엘리베이터 앞에서 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고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높은 데 있으면 이 아이가 쳐다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배려일 수 있겠죠. 하나님이요,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이유는 부모가 그러하는 것처럼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셔서 항상 그냥 있지 않고 허리를 구부려서 항상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저 두지 않고 항상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오늘 본문의 시인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찬양이 왜 더 값지게 이루어집니까? 우리 7절부터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먼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죠. 가난한 자 그리고 궁핍한 자 누구입니까? 우리죠. 그런 자들 하나님 더 보살피신다는 거예요. 먼지 더미에서 거름 더미에서 그들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세워서 백성의 지도자들과 같이 될 수 있게끔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의 우리의 삶에 존귀함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특별한 존재야. 너는 내가 이 높으신 하나님이 허리를 구부려서 항상 바라보는 존재야.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만으로 우리 안에 정말 자존감이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하나만으로 정말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연약하고 불쌍한 자들을 반드시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너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반드시 너를 그 높은 자들과 함께, 높은 자들처럼 그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힘을 갖는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려고 했던 목적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정말로 내 스스로의 자존감이 있을 거야. 세상은 그걸 누리지 못하지만 그들과 같이 존귀함을 얻는 자로 내가 너를 반드시 세워줄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에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들을 집에 살게 하면서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가장 큰 아픔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죠. 아니요, 뭐 고대 근동만 그랬겠습니까? 중동 지역만 그러나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조선시대도 그랬고, 조선시대만 그러나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랬죠. 심지어는 지금 세대에도 여전히 아들 낳지 못한다, 하나 더 나와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 그러면 마치 내가 저주를 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것이죠. 저 같은 사람이요, 아무리 그런 분들을 위로하려고 해도 그분들이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왜? 저는 아이를 넷이나 낳았잖아요. 근데 아이를 넷이나 낳은 제가 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을 거예요, 이게 말이죠.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지 않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여기 처음 부임할 때 설교가 이제 한나의 기도에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하는 그 설교를 가지고 상처받는 자매들이 있더라고요. 왜요? 아직 내 안에 그 상처가 해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아이를 못 낳아본,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심정은 그 당사자, 그러니까 오히려 위로하려고 던지는 이 말씀조차도 자신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게 쉽지 않아요. 말씀이 누구에게는. 그래서 말씀을 꼭 전하면서도 목사님, 저는 참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서 정말 이 말씀대로 살고자 작정하는 경향이 있고 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돼서 정말 제가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반드시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해서 뭐 아이를 가졌어요, 직장에 갔어요, 좋은 걸 얻었어요. 그럼 할렐루야가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지 않은 지체들을 바라볼 때는요, 사실 목사로서 가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하나님이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해서 주셨다. 그럼 기도하신 사람은 뭐가 될까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주셨다? 그럼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은, 봉사하면서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가끔은 하나님, 저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제가 하나님을 막 푸시합니다. 하나님 좀 주세요.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은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까지 안 이루어지는 기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분이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왜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정말 좋아하고 정말 제가 이렇게 유치부, 제가 요즘에 유치부 설교하잖아요. 유치부 설교하면서 참 힘들어서 제일 처음 생각나는 전사님이 계셔서, 전사님 설교할 거리 자료 좀 주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급하게 연락드렸던 전사님이요, 참 사역을 잘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전사님도 결혼한 지 지금 12년 3년 차가 되는데 아이를 못 가지세요. 그러니까 함께 사역하면서 항상 이 아이와 걸려지는 부분이 있으면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번 이제 그런 일 잘 하지 않는 분인데 이제 참 많이 친해지고 많이 이게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그 전사님이 이제 교회를 이제 사임하기 얼마 전에 저와 이제 또 이렇게 대화한 중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 정말 하나님께 제가 몇 번을 구하고 뭐 여러 가지 시도도 하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아요. 잘 되지 않아서 특별히 이제 영유아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을 계속 보잖아요. 자기에게 없는 부분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 또 기도했대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아이를 주세요. 저에게도 생명을 주세요 라고 막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아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야, 너에게는 내가 있잖아 하면서 하나님이 그 전사님에게 주신 음성이 나 하나면 되는 거 아니니? 라는 그 음성을 주셨는데, 그 음성에 맞는 고백을 하기까지가 너무나 오래 걸리고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물론 여전히 쓴뿌리는 있어요. 그런 부분이 덤벼들 때마다 자기 마음이 다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 이상의 것들을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그 아이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더 그 아이들을 품을 수밖에 없고, 더 그 아이들, 내게 맡겨주시는 아이들.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그런 여인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에서 살게 하시고, 원래는 수치받고 조롱받고 자기가 잘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자기 죄책감을 살아가야 될 그 여인을 하나님의 뜻으로 품어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교회 안에서의 직분과 교회 안의 섬김을 통하여 즐거운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로 세우신다. 여기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직분 중 주의 나라에 유리하니까 하나님의 집을 내 집 삼아서 마음으로 섬경할 수 있는 그러한 공적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세상은 다 모른 척하고 세상은 다 무시할 수 있지만, 세상은 다 동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동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그 높으신 하나님이어도 찬양해야 돼요. 그러나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늘 스스로 낮추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살피시는 절정이에요. 스스로 낮추시는 절정이 바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감사를 담아내며 나를 존귀하게 하신 그분으로 인하여 담대하셔야 돼요. 세상의 것들에 자꾸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늘 나를 살피시는 것처럼, 바라보며 굽히시며 낮추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 마지막에 낮아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 우리 삶에 내 주변에 그러한 가난하고 궁핍하고
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 있는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지체들에게 누가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누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줘야겠습니까? 오늘 그 마음을 먼저 가진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감사가 넘치고 더 나아가서 그 감사를 삶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귀한 도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오늘 찬양처럼 늘 내 입술의 찬양이 그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탄원과 저주와 또 마음에 있는 어려움들까지도 찬양이에요. 오늘 여러분 입을 통해 나오는 모든 기도와 모든 내 마음의 쏟아내짐이 다 찬양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복된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나의 삶에 나의 모든 입술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이 주님을 향한 찬양이 멈춰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언제나 높으신 그 자리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셔서 스스로 낮아지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오늘 그분이 나를 위해 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내 가지고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또 아프고 상한 자들 향하여 손을 내미는 도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가 이 찬양이 그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의 제단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모든 자리가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생수의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코로나 사태 속에서 있습니다. 그칠 것 같은데 그치지 않을 것 같은, 계속해서 여기저기 하나 터지고, 또 어제도 뭐 교회들이 막 툭툭 이름 나올 때마다 내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특별히 이 시간 가운데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음해하려고 하는 세력들, 조금만 교회 얘기만 나오면 마치 막 죽이려고 달려드는 세상, 이 세상 속에 끝까지 교회가 순결함을 지켜낼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를 하나님이 세워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선교사님을 기도하실 때는 장성준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동경에 사역하시는데 지금 교회 뭐 새로 리모델링해서 막 전도하려고 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졌어요. 뭐 전도는커녕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상황인데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고 다음 사역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우리 모두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